오늘은 창세기 강의 벌써 4번째 시간인가요? 서론했고, 시간의 창조자 하나님 했고, 공간의 창조자 하나님 했고, 오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로 이제 전체적인 것, 때까지 다뤘던 것 잠깐 얘기하고 진도를 계속 나갈게요. 첫 번째, 창세기의 목적이 뭐였냐라는 거죠. 창세기의 목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 광야에서, 그죠? 머무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근데 왜 또 가나안으로는 바로 안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또 이 고생을 하게 하시는지, 하여튼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모세가 쓴 서신 글이 모세 오경이다. 그 중에 이제 창세기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궁극적인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부터의 답을 찾아가는 책이 창세기인 거죠. 여기에 무슨 창세기라고 해가지고 이 하우라고 하죠.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게 무슨 과학적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선포식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걸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시켜야 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설득해야 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기법들이죠. 물리학 얘기도 하고 원자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어적인 얘기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그때 옆에 서서 눈으로 보거나 목격한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믿음의 영역이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거 창조냐 진화냐, 이것도 여러분들, 물론 진화의 허구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저도 과학적으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창조에 대해서 많이 설명할 수 있겠고 오늘도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그런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오늘도 그런 얘기를 좀 하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는 믿음의 영역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잠깐 복습하자면, 태초에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를 우리가 이제 배워나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혼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배우게 되죠.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죠. 또 공허를 통해 가지고는요, 공허하다는 건 뭐예요? 속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빈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뭘 만드는 거예요? 이제 생명을 창조하시고 물체를 창조하시죠. 생물을 창조하시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죠? 이런 것들을 창조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그분이 그 속에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심을 배우는 거죠. 또 흑암을 통해서, 흑암으로부터 빛을 창조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생명의 창조자라는 걸 배우고, 이따가 할게요. 그거 뭐 지금부터 다 할래니까 뭐 하나하나 점검하죠. 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배워나갈 텐데요. 창세기 1장 2절 오늘 말씀 읽고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땅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죠? 그래서 이 2절부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바라라고 썼어요. 1장 1절은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 뒤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창조의 이제 사역들을 쭉 진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이 뭐냐면은 땅이 공허했다,
혼돈했다.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땅이라는 게 무슨 땅인지를 알아야 돼요. 원어적으로 땅은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정확하게 보면 그 땅이에요. 그 땅. 그냥 땅이 아니에요. 어떤 지명된 땅이에요. 무슨 땅일까요? 그러면 그 땅이 이 지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자면은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었다. 그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네. 지구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천지가 우리는 그냥 한자로 해서 붙어 있지만은 원어로 보면은 하늘들과 땅은 단수예요.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해하셨죠? 하늘들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구에 있는 그냥 대기권 요 정도 하늘이 아니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에 이 우주를 말하는 거죠. 모든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뭘 만드는 거예요? 그 땅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지구를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관심사가 지구로 좀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안 써놨군요. 그 땅이 뭐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구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말하는 거다. 예전에 우리 아들들이 뻑하면 저한테 질문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아빠 외국인은 외계인이 살까? 외국인이 진짜 있을까? 맨날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계인이 있을까요? 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럼 어떻게 대답할까요?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없는 거고 그걸 우리가 모르지. 하나님 마음이지. 그죠? 예. 그걸 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다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우리가 추측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애정을 가지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처음에 지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생명체가 창조되기 전에 지구의 모습인 거죠. 원시 지구의 모습. 이건 우리가 쉽게 모든 은하계와 이 우주에 펼쳐져 있는 모든 행성들을 보면 알죠. 그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달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달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품고 있죠? 달에 토끼가 그냥 절구를 찍고 있을 것이다. 환상을 가졌죠. 그러나 달에 갔더니 생명체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죠? 그냥 공허한 땅, 그냥 암석 덩어리라고 봐야겠죠. 뭐 다른 행성도 마찬가지죠. 지금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인가? 그 계획 가지고 저기 화성에다가 우리 인류를 위한 이주 그 지역을 만들겠다. 엄청난 그죠?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구는 점점 더 이제 고갈되어 가고 오염되어 가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개발하겠다. 하라 그러세요, 열심히. 여러분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원시 지구도, 그죠? 지금 그렇게 이 생명체가 살지 않고 있는 그런 어떤, 행성들과 똑같이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첫 번째 혼돈이에요. 자, 혼돈, 제가 그 옆에다가 가로쳐 놓고 혼돈과 반대되는 말을 딱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혼돈은 딱 질서와 반대돼요.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토우예요, 토우. 그래서 형태,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상태를 가리키는 게 이 혼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정확하게 보자면 시간과 공간은 이미 창조되었다.
그죠? 우리가 1장 1절에서 다뤘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질서와 형태가 서 있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이 말은 혼잡한 것, 무질서 혹은 혼란을 뜻하는 말로 질서 없이 뒤섞여 예측이 어려운 상태를 뜻한다. 질서 없이 마구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것이 확장되어서 죄악과 범죄로서의 거룩히 없는 상태를 표현하기도 한다. 자, 이걸 이제 물리적인 얘기로 이제 제가 또 예를 들어놨어요.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물리의 이 혼돈이라는 게 이 엔트로피의 증가의 법칙이에요.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인데 엔트로피가 뭐냐면 무질서도예요. 무질서도. 혼돈의 정도. 그래서 첫 번째 물리적 엔트로피가 있어요. 자연계의 모든 현상은 항상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무슨 법칙이라고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우주는 끊임없이 더욱 무질서해지는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물리학자들의 생각이에요. 왜 이게 당연하죠? 자, 보세요. 우리가 한번 너무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물건이 이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려면은 그 제자리에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딱 그걸 놓는 방법밖에 없죠. 그죠? 그러나 이 물건이 어지럽힐 수 있는 방법은 무한대죠, 무한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 보드마커를 그죠? 어지럽힐 수 있는 방법은 무한대예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예. 시간에 따라서도 1초마다 여기 났다, 여기 났다, 여기 났다, 여기 났다, 여기 났다. 돼요, 안 돼요? 장소도 무한대야. 여기 계속 옮겨가면서. 어지럽힐 수 있는 방법은 무한대예요. 비유가 좀 저렴했나?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 가면 또 재밌으니까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인생의 엔트로피도 이게 똑같이 발생을 해요. 왜 우리 인생이 자꾸 혼돈으로 가느냐? 요거 예를 좀 더 드릴게요. 방과 책상의 무질서. 보세요. 우리가 정리라고 하는 외부의 에너지를 가져와서 치우지 않는 한, 청소하지 않는 한, 방은 깨끗해져요? 내버려 두면은 지저분해져요. 지저분해지죠. 그죠? 여러분들? 두 번째, 관계적 무질서가 생겨나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쌓여가면서 거기에 어떤 힘과 에너지가 가해져야 돼요. 어떤 힘, 어떤 에너지. 예를 들어 사랑, 이해, 용서, 배려, 공감, 소통과 같은 그런 어떤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아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관계성만 유지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무런 힘도 에너지도 가하지 않으면 그 관계성은 오래지 않아서 갈등과 오해로 깨지고 말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 가시죠? 엔트로피 법칙에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저절로 더 젊어져요? 아니면 무질서해져요? 나이가 들었는데 나는 더 건강해진다 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없어요. 무질서해지죠. 더 병만 오죠. 우리가 깨진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그래서 이게 모든 그래서 물질은 어떤 힘이라든가 정보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으면은 점점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진다라는 게 엔트로피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드는 존재가 있죠. 그게 네겐트로피라는 거예요. 나도 처음 들어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네겐트로피는 음의 엔트로피라는 말로서 무질서도를 감소시키고 질서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질서해지려는 시스템에다가 어떤 에너지와 힘을 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자, 방이 더 어지러워요. 그걸 갖다가 청소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또 우리 머리에 내가 머리에 질서를 잡고 싶어. 내가 좀 더 깨끗해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면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정리가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나? 또 몸의 질서는 내가 몸이 점점 늙어가잖아요. 질서가 파괴되잖아요. 그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몸의 질서를 유지하려면
운동을 해야죠.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몸을 질서 있게 이게 저 운동이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몸을 갖다가 질서 있게 만들 수 있죠.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에 질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 증가라고 해서 우주가 점점점 이제 무질서해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지금도 모든 행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질서를 가지고 공정과 자전을 행하고 있죠. 그게 안 되면 지금 우리 지구에 그죠? 수많은 행성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벌써 이게 뭐야 행성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부서졌어도 골백 번은 더 부서졌어야죠. 근데 정확한 공정과 자전을 통해 가지고 수만 개의 그죠? 그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우주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부딪히고 있다, 안 부딪히고 있다, 안 부딪히고 있다. 그러면 보세요. 공정과 자전, 이 행성들의 공정과 자전은 인간들이 만들어서 인간들이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 뛰어내요? 아니죠.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네겜트로피를 만드는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의 이 창조하시는 데 대해서 그 단어 속에서 우리가 이걸 배웠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바나라는 게 그런 거였잖아요. 이게 빌딩, 건축하는 거예요.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획 속에서 순서대로 만들어가는 것을 강조할 때 이 바나라는 히브리어를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2장 22절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가 이게 바나라고 했죠. 그래서 그를 아담에로 이끌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통해서 뭐 하신 거예요? 질서를 세우시는 거죠.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차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질서를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 질서를 왜 만드시죠? 이 질서를 통해서 혼돈을 방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 이 어떤 이 지구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동기는 뭐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힘을 그죠? 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 존재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은 근본적으로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넘어갈게요. 두 번째, 공허. 공허는 공허와 형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태를 잡아주는 거예요. 공허가 형태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단어 뜻을 보면 히브리어 보우인데 아무것도 없이 속이 텅 빈 상태를 갖다가 공허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은 혼돈과 함께 질서와 형태가 서 있지 않는 상태에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도 쓰여요. 이 혼돈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속이 비어 있다라는 것이 이게 제가 물리학에서 원자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속이 다 비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재료만 있는 상태예요.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로 뭘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아직 안 만드는 상태예요. 이걸 갖다가 공허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해하셨죠? 아직 지금 하나님이 재료만 만들어 놓은 게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했죠. 어떤 물질을 만들거나 생물을 만들거나 생명을 만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의미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쓰이는 용례를 제가 잠깐 드러났거든요. 이거 이제 잠깐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 공허라는 말이 첫 번째는 우상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우상들의 공허함. 이사야 41장 29절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다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그죠? 그래서 이 우상을 가리킬 때 공허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사랑이 없는 상태를 갖다가 신약에서 이제 보면은 공허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 뭐예요? 속이 텅 빈 거예요. 악기는요 어떻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니 설명을 제가 잘 못했어요. 자 보세요. 이걸 보세요. 북은 어떻게 소리가 나요? 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속이 비어서 빈 게 울려서 소리가 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속 빈 악기와도 같다는 거예요. 속이 빈 것들이야. 공허한 거야. 그래서 사랑이 없는 상태를 가리킬 때 이 공허라는 말을 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벌로서 이 공허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죄로 인한 창조 질서의 붕괴를 가리킬 때, 자 이사야서 24장 1절 보라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이사야서 34장 11절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서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혼란의 줄, 공허의 추를 들이우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징벌로서도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공허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과 적용을 했을 때 이걸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적용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뭘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 공허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체를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만드신 것처럼 공허 속에서도 만물의 형태, 폼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일관되게 하나님이 만물을 빚으시고 난 뒤에 어떤 말씀을 하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애정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그걸 만들었다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야차르라는 말에 그게 나오죠. 야차르가 어떤 형태를 빚는 거예요. 모양을 빚는 거.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이, 그죠? 그래서 어떤 흙으로 모양을 빚듯이 형태를 만드는 게 이 야차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사역을 통해서 만물을 사랑으로 빚으시고 그 형태를 만드심으로 만물이 공허하지 않도록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어떤 인간만이 아니죠.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것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공허에 대한 적용을 제가 조금 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생각해 보세요. 공허의 핵심은요, 그 속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고 그 원자는 그 속이 비어 있다.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그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창조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적용하자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속에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을 때 우리는 공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지금 공허해요. 생각이 막 이게 허무한 데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허무한 데 빠진 생각을 갖다가 바로잡는 비결이 뭐가 있죠? 생각이 막 복잡하고 어지러워요. 어떻게 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되나요? 어렵죠? 자,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막 그냥 생각이 복잡해. 그러면은 그냥 잠으로 합시다. 잠이 안 와. 막 밤에 잠자리가 막 머리가 이제 막 그냥 딴 생각을 하고 잠이 안 오고 그냥 눈만 말똥말똥해. 그러면은 그거 잠 잘 자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낮에 죽으라고 일을 하세요. 일할 게 없으면 운동장 100바퀴 돌고 오세요. 그러면 딱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잠이 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치, 피곤하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다른 걸 채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채워진 빈 공간에다가 뭘 채우면 그 채운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빈 것이 뭐예요? 넘어가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 허무로부터 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 속에 수용하는 거.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예수를 믿으니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니 공허하지 않더라. 이게 맞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공허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이 가치와 내용과 의미를 내 속에서 받아들이고 난 뒤에라야지 뭐예요? 그게 공허함이 넘어가진다고요. 믿음이란 게 뭐냐면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 자 믿음이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내 속에서 그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수용이 안 되면 믿음으로 수용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믿음으로 수용이 안 된다는 건 이거예요.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어떤 이 아집과 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안 돼요. 나 그걸로 만족 못 해요. 라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러면 그 속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부족하고 내가 아직까지 모자라고 내가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있어. 라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속에서 뭐가 생겨난다고요? 내 공허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채워진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넘어갈게요. 이해하셨죠? 4번 기품 위에 있는 흑암이에요. 흑암. 그래서 이 흑암은 뭐와 대조되냐면은 생명과 대조가 돼요. 단어 뜻이 흑암은 히브리어로 호셰크, 어둠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훔인데 깊은 물, 바다, 시면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흑암은 아직 빛이 창조되기 전의 흑암, 캄캄함이에요. 단순한 물리적인 어둠이 아닌 거예요. 아직 질서라든가 형태가 부여되기 전의 상태예요. 태초의 상태죠. 재료만 있는 상태예요. 아직은. 그죠? 그래서 이 흑암은 이게 좀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적극적인 창조 사역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재료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빛과 생명이에요.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제가 이거 이제 물리학 교수님들이 쓴 말을 갖다 그대로 인용했어요. 이 빛과 생명의 연관성.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빛은 생명의 근원이자 에너지의 원천이다. 강합성을 통한 태양 에너지의 저장은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대 물리학자 교수인 우정현 교수님이 얘기했고요. 물질이 빛과 만나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바이오 광학의 시작으로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카이스트 대학의 이채철이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다 물리학 교수들이죠. 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은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끼친다. 물리학적으로도.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성경에서 제가 이제 용례들을 좀 몇 가지 썼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빛이 생명이고요. 그죠? 대표적으로. 그러면 흑암은 뭐겠어요? 사망의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기서도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흑암을 뭐와 대비시켰어요? 사망과 이어서 흑암과 사망이 같은 의미를 쓰여요. 그죠? 13절, 14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심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셨다. 흑암과 사망 같은 의미로 쓰여요.
두 번째 이 흑암은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상태를 의미해요. 한 가지 구절만 썼어요.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에서 빛을 주신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걸 갖다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흑암에서 이끌어내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장소로서 마지막으로 이 흑암이 쓰이죠. 예를 들어서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면은 모세의 찬양이 나와요.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 그는 높고 영화로우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혔다. 자 보세요. 이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건졌다고요. 그들을 바다에서 건졌다고요. 그런데 이 바로와 그 병거들, 그 군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에 던져서 홍해에 잠겼는데 그걸 어떻게 잠겼다고 표현하면은 깊은 물이 그들을 덮고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깊은 흑암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곳이 심판의 장소로서 깊은 흑암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과 대조를 이뤄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이 하나님이다 라는 거,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그죠?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하겠죠. 그래서 이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에서도 그래서 이 히브리어 창조하자라는 이 단어 바라에서 그걸 하긴 했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생명은 어떤 재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라서 생명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바라를 썼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요. 물론 우리가 자식을 낳죠. 그러나 그건 내가 생명을 창조한 건 아니지. 우리는 그냥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라고 내가 낳았다고 내가 창조한 건 아니야. 그죠? 그걸 또 그렇게 말하면 오해가 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존재.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사망한 자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이게 떨어질 수 없는 존재다.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순간 그 생명이 이 사망과 다름이 없다. 성경은 그래서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 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망으로 몰아간다고요. 사망으로. 그죠? 지옥을 사망이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사망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게 흑암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자, 이 정도 할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그냥 다다다다 했나요? 어쨌든 뭐 진도로 나가야 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저는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론과 적용합시다. 첫 번째,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과 생명을 통하여 창조된 걸작품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야. 우리가 어디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고요?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참, 이 끔찍하잖아요. 거기로 다시 들어간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끝내주게 만드셨느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거 잠깐 설명할게요. 이거 내가 보충 설명 안 했는데, 여기 창세기 1장 2절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아직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신, 여기서 하나님의 신을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성령 하나님으로 봐요. 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갖다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고 있다라고 봐요. 여튼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에너지죠, 어떤 영향력이죠, 어떤 힘을 갖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엔트로피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깨버리고 질서를 만드시고 운행한다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힘을 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힘을 꽉 줘가지고 그러니까 막 흔들어 깨우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지금 이 운행한다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힘을 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그 밑에 것들이 쫙 만들어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생명은요, 생명을 가진 자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주는 거죠. 질서는요, 마찬가지죠. 질서를 가진 자가 질서를 주는 거죠. 그죠? 사랑은요, 똑같죠.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많이 젊은 시절에 깨지잖아요. 그때는 사랑을 몰랐네. 사랑을 배우지 못했네. 갑자기 아픈 기억이 팍 떠오르는데 이거 여튼. 여러분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은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질서를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아름답게 창조되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기함을 받는 존재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우리 예수님만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서 건지실 분이라고 증거한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좋은 예표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제2의 창조 사역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질서와 사랑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창조 사역은요, 나중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아주 똑같아요. 구원 사역의 예표예요, 예표. 창조 사역이. 흑암으로부터의 창조는 뭐라고 표현해요? 흑암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흑암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죠? 혼돈으로부터의 창조는 혼돈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죠? 또 뭐가 있죠? 공허로부터의 창조는 예수님의 우리를 공허로부터 구원하신 일이라고 얘기한다고. 똑같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제2 창조 사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죠.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과 생명과 질서 가운데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참고 구절 써놨으니까 집에 가셔서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고. 예.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분이야 라고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설득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거죠. 정말 그분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런 분이 나를 만드셨구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이 이제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자신을 더 맡길 만한,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큼 그분을 더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로 커져가기를 원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생명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